계속 깨나갈 때에 틀림없이 그 수고로움은 헛되되지 않고 아름다운 보상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도 전도사 시절 때에 한 달에 5만 원씩 받고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20만 원 받는다는데 저는 5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 기분 나빠서 그만둘까도 했어요. 근데 오란 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도 5만 원 주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근데 저는 교회 옥탑방에, 교회 옥상에서 살았어요. 혼자서. 교회 옥상방에서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나만 해야 돼. 다른 부교육자들은 먼 데서 살기 때문에 나만 해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하기 싫어서 멀리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많았어.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이사 가지. 그래도 멀리 못 가고 돈이 없어서 교회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옥탑방에 살면서 사차 집사님, 천도사님 새벽 기도 인도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하고 잠들고, 그러면 새벽 기도 못 나가고, 그러면 그 뒷날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천도사님 어제 저녁에 뭐하니라고 늦잠 자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죄송해요. 내일 아침에는 꼭 나올게요. 그 새벽 기도가요 20대에 얼마나 달콤하든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진짜 기분 나쁘고, 미국에 가면 새벽 기도가 없다길래 나 미국에 온 사람이요. 진짜요. 그래도 변함없이 그 새벽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거기서 변함없이 거의 10년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 지금 목회하는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순발력도 필요하고 또한 아는 그 지식들도 중요합니다. 귀중하지만은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그래도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벽히 진행을 할 때에 그곳에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환경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마귀는 우리가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극단주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 극단 은혜주의자들, 그 다음에 극단 운명주의자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기도할 게 뭐 있으며 하나님이 다 되고 내 운명은 운이 있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극단의 은혜로, 극단의 운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해보는 겁니다. 또한 다시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10년이라는 세월이, 5년이라는 세월이, 3년이라는 세월이, 1년이라는 세월이 헛되되지 않는다. 안 되면은 딴 것에 끼웃거립니다. 그래요. 미국은 18세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을 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취직이 안 되면 계속 공부해. 취직했다가도 남에게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더 많이 받으려고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공부해. 더 월급 받겠다고. 그 공부를 40대에도 해. 40대에 토플 점수 만점 맞으고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씁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그래도 20대에 써먹기가 좋아요. 말도 잘 듣고. 40대는 거부 반응이 와요. 말을 안 들을까 봐. 남이 토플 점수 만점 맞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놀 때는 다 잊어버리고 놀아. 그러면요, 그 노름을 통해서 쾌활함을 얻어요. 공부할 때도 노는 것 같고,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 같고,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우리 성도님,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재 이치입니다. 그 이치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변함없이 뚫고 나가고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은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이분은 복음 전파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효자 중에 효자가 어떤 효자입니까?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보내주고 맛있는 걸 많이 보내주고 아닙니다. 제가 생각에는, 제가 경험해 보기를, 효자 중에 효자는 부모님이 좋다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게 효자 중에 효자인 것 같아요. 제 경험,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지도 못하고 뭐 해준 거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중에 부모님이 나한테 우리 김 목사님처럼 아름답고 효도를 한 자식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기에 부모님이 나에게 효자로 나를 생각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제가 목회하는 게 왜 목회한다고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리 김 목사처럼 아름다운 효자가 없대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자랑하면서 사는 게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아름다운 신앙인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이 자랑하면서 사는 게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담임 목사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진짜 내가 봐도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저희 집사람이 내 허물을 덮어서 이 정도 되고, 우리 애들이 내 허물을 덮어서 이 정도 됐고, 우리 대리가 나의 허물을 덮어줘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지, 우리 대리가 내 허물을 팔 사람은 내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송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허물이 많지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못 있겠지. 진짜 우리 두 분의 사모교로서 제 목회를 돕는 박 목자님과 양 목자님, 저분들이 내 허물을 얼마나 많이 알겠지. 진짜요. 내 허물을 항상 덮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닥에서 나도 저분네들의 허물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러지, 우리 다 허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감싸며 그 허물을 우리는 자꾸 기도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모습을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허물을 덮을 줄 알고 그 허물을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옥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힘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자존심에서 옵니다. 자존심. 대개 보면요, 상처받았다고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받는 분들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자존심이 세. 자존심. 그 자존심이 센 분들이 더 분석해 보면은 뭐 때문에 자존심이 센가? 열등의식. 열등의식이 뭔지 알죠? 열등의식. 왜 제가 아는가?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배움에 기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없다 보니까 뭐만 세워? 자존심만. 자존심만 세다 보니까 뭐예요? 상처를 받아. 상처를 많이 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와서. 그래요. 근데 자존심이 애착입니다. 그냥 오버해서 집착하는 거.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도 왜 나름대로 열등의식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 나름대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고 난 뒤로부터는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의 욕심과 탐욕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욕심과 열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고, 또한 바울이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배선물로 여기느니라. 자기가 잘 배우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은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나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 몇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고 바울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에게 왜 목회를 하냐고 묻는다면 또한 그렇게 묻습니다. 왜 목회를 하냐?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회가 즐겁기 때문에, 목회가 즐겁기 때문에 목회를 하죠. 그럼 목회가 진짜 즐겁냐? 진짜 목회가 즐거운 것 같습니까? 즐겁다고 표현을 하지요. 왜? 내가 하는 일이니까. 저는 목회를 한 이유, 이 목회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도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김 목사는 이해를 못하거든.